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양을 위해 힘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시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전문 선교 단체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가르침의 은사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신학대학에서 섬기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마당에 함께하는 게스트가 바로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과정 학과장을 맡고 계신 이수영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수님. 올 한 해 맞이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게요. 벌써 2024년의 두 번째 주로 들어서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모두 힘차게 이렇게 새해를 잘 맞이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올해 한 해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교수님께서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 학위 과정 학과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학교 소개 시간 잠시 드려볼게요. 네. 저희 은혜신학교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는 국제 장로교총회, 그러니까 PCIG의 교단 신학교예요. 그러면서 미국 연방 학력 인가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학 분야에서 되게 권위 있는 ATS, 트랙스 그리고 ABH의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을 인도를 해서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 학생분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잘 양성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셔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국어 트랙뿐 아니라 English 그리고 Chinese, 스페니쉬 트랙으로 이런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직접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좀 맞는 그런 어떤 좀 전문적인 그리고 좀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분들을 위해서 역량 있는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독교 교육 박사 학위 과정이 기독교 교육 박사 학위 과정은 어떤 교육을 다루는 학과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PhD 과정을 이제 PhD in Educational Studies 프로그램을 2022년 가을 학기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교육,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문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포함해서 또 미국 국내뿐 아니라 선교지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서 교회, 학교, 신학교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전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일단 실제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분들이 또 교회나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기독교 교육적인 전문가적인 조언과 그리고 어떤 도움 자료들을 개발해서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커리큘럼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제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실전과 학문 분야를 연계를 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수준의 커리큘럼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도 평가하실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지 같은 곳에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강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의미 있는 연구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예. 싶은데요.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은혜신학교에서는 사실 여러 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네.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CPCI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Initiative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을 포함한 그런 양육자들, 네. 부모님을 도와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신앙을 이거 성경 말씀이야, 이거 너 알아야 돼,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같이 어려움도 겪고 실수도 하면서 같이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와 동반자로서 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을 위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네. 또 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운 필요들을 저희들이 직접 듣고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면서요. 동시에 이런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 교육을 담당할 교회 목사님들 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또 부모님들이랑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또 관계들을 구축해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정말 희소식이 될 것 네, 같은 그런 그러길 바라고 프로그램입니다. 있습니다. 네, 저도 두 아이의 부모인데 사실 이 부분이 항상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의 어떤 핑퐁 게임 같은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조금 더 우리 아이 자녀들의 신앙을 전문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으신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좀 잘 체계가 잡혀서 잘 신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예. 있는 반면 또 이제 교회 측에서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신앙의 그렇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가정에서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를 자꾸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또 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 양쪽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네. 부분도 좀 연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당연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게 부모님들과 양육자들을 먼저 네. 이제 서포트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한 방향은 어떻게 하면 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분들이 이런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두 가지 포커스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죠. 또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육아와 가정의 가사 일들을 다 담당을 했지만 네. 현재는 많은 어머님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 자녀의 교육은 당연히 교육 전문가, 신앙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책임을 좀 전수하시는 부분이 네, 있고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부모님들은 이 일주일 동안 자녀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시고 교회에서는 네, 하루만 맞습니다. 오게 되는데 네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을 네. 제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핑퐁 네. 게임이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비유이신 것 네네. 같은데요.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약간 서로 탓을 하는 어떤 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현실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쉐마 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 신앙으로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있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을 맞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또한 우리 신명기 31장에서도 이것은 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일단 부모님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일차적인 책임이 목회자나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은 먼저 나의 것이다. 아멘. 나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네네. 인식을 가지셨을 때 어떤 그 변화의 첫 시발점이 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쉐마는 단순히 고대의 이스라엘 그 예전의 이스라엘 가정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 부모님들 특히 현대의 부모님들에게 더 중요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쉐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더 큰 가정과 같은 더 큰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의 연계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와 부모님들과의 긴밀한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놀랍게도 최근에 그 연구 결과들 통계 자료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린 자녀 양육을 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자료도 필요하고 이런 요구들이 네.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부모님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이나 그런 어떤 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예, 그것이 저희 CPCI 프로젝트가 시작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일단 교회에 오면 세대가 다 흩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다른 교회 사역들이나 어떤 미니스트리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네. 일주일 동안 자녀들이랑 하는 가볍게 오고 가는 대화,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제가 막 회개가 됩니다. 모두 그렇죠. 예. 저의 삶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부모님들의 다 공통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전 자녀한테 너무 화가 날 때가 화를 낼 때가 많아요. 막 네.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다 있으신데 네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또 교회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서포트 그룹이라든지 서로 좀 어려움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할 때 어려움들을 나누고 네. 또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포트 그룹이나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네. 그리고 또 목회자분들이나 교사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또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대화의 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네. 하시고 초청을 해도 잘 오시지를 않는데요. 그렇죠. 예. 뭐 학부모 모임 했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한 3분의 1 오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도 그 네. 부분에서 마음을 접고 가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같이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해서 협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또 목회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한 그런 교회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네.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을 대대로 잘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이 프로젝트 CPCI 프로젝트 뭐 크리스찬 패런팅이란 무엇이고 크리스찬 케어기빙은 또 무엇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예,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페어런팅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자녀 양육. 네. 근데 이제 케어기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조부모님들이랑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더 많이 시간을 가지시거나 혹은 네. 같은 다른 어떤 더 가족 이모나 삼촌이나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어쨌든 부모는 아니지만 자녀 양육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caregiver들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가 생각이 든 게 사실 이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서는 뭔가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야 돼 있어야 하는데 보통 보면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가 오늘 개학을 했잖아요. 다들 오렌지 카운티 쪽은.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막 가다가 이게 좀 축복의 기도도 좀 해주고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잔소리로 그렇죠. 결국은 끝나고 우리 이번 학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이러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고등학생이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던 내용이 결국은 또 질책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다 보니 자녀들은 이 사춘기 자녀들 뭐 이런 그렇죠. 자녀들은 마음이 벌써 딱 닫혀버리는 거죠. 대화할 여지가 없고 이러다 보니 신앙적인 대화로 가기까지가 서로가 민망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생기고 깊이 있는 대화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들이 이번에 이런 가치관이 좀 바뀌고 이런 신앙에 대한 부모의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의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 이런 신앙적인 대화가 쉽게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대화는 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해주시면 조금 더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교회 측에 자꾸 디펜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셋업 됐을 때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런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시간대에 제가 이걸 다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자녀들이랑 대화를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청소년기가 됐을 때 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데 물리적으로 같이 있고 내가 돌봐주면 그것이 양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더라도 나와 같이 있어주고 나와 같이 대화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와 같이 놀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랑 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대화를 하려면 이게 훈계와 꾸짖음과 잔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중점으로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화를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CPCI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냥 일단 신앙적으로 뭘 가르치려기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컨버세이션 가이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서로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대화들을 어떻게 해가고 또 어떤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좀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컨버세이션 가이드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신앙적인 대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공포의 공간이래요. 그걸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인터뷰 결과 많이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도 앞으로 웹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하게 부모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 교육의 신앙 형성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랑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템플릿을 각 교회마다 요새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코비드 19이 되면서 이 코비드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그런 가정 예배가 중요해져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 전문가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네. 가정 예배 템플릿을 또 개발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어떤 자료들을 저희들이 네. 개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 보통은 양적 연구,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특히 한인 신학교들에서는 근데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랜트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네. 저희들이 일단 연구소를 저희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저희들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퀄러테이티브 리서치인데 이건 뭐냐면 직접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지 어떠한 도전을 갖고 계신지 어떤 니드를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좀 듣고요. 실제적으로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듣고 네네. 그리고 또 목회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부모님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들을 이 신앙으로 가르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하고 듣는 그런 질적 연구, 인터뷰들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케어리스 유스 파운데이션이라고 기독교 전문 기관인데 네. 주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녀들을 네. 가진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원하시는 그런 겪으시죠. 가운데 네. 요구 필요는 많으신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맞습니다. 겪고 계시고 네. 이분들은 다른 부모님들이 다 자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만 이분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참전하는 그런 군인들 그렇군요. 수준의 네네.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들을 이제 갖고 계시 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통계 자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네. 보통 그 CDC 리포트에 의하면 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들 22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자폐 스펙트럼이 많고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의 수가 약 5,000명 네. 정도 될 것으로. 근데 그 가운데 약 7% 정도만이 지금 한인 교회들에 출석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그런 어떤 편견이나 네. 이런 어떤 웰컴하지 못하는 그런 네. 분위기. 사실 그렇게 증가하는 그 스피드와 그 인원에 비해서 그렇죠. 시스템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대형 교회가 아니면 또 그런 특별한 케어를 맞습니다.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네.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부모님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도 네네. 똑같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들을 발견하고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고 세미나나 강의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귀한 프로젝트를 네. 준비 중에 계시네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좀 해드리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 네. 주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네.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협력을 원하셔서 먼저 저희가 컨택한 교회들도 있고 저희들에게 이런 프로젝트 저희도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컨택해 주신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연구팀이 네. 찾아가서 연구도 진행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나중에 그렇게 협력을 관심을 보여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교회의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들을 네. 실제적으로 써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또 나중에 네. 피드백을 받고 또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해서 그걸 재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협력이나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제공하게 될 세미나나 강연 같은 것들에 또 함께해 주시고 그러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올해부터 우리 게스트분들께 찬양 한 곡 추천받아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네.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커스 월십의 오직 예수뿐이네 흐르고 있는데 이 찬양이 교수님께 어떤 의미의 찬양인가요?
사실 그 찬양을 한 곡 추천해 달라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글을 보내주셨을 때 제 마음에 네. 가슴에 흐르고 있던 찬양이에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삶의 어떤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고 또 요새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은 고백으로 이런 찬양을 또 네.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아멘. 곡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수영 교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 프로젝트 CPCI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네, 이제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수영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오늘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 월십 찬양 함께 나누며 바쁘신 가운데 아침마당 함께 해주신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기독교 교육 박사 과정 학과장을 맡고 계신 이수영 교수님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